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본문을 좀 바꿔서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이 2장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46절, 47절에 합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예배의 회복 생활하다. 초대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뭐냐? 초대교회는 교회도 없고 마가다락방을 빌려서 앞에 예배했는데 저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보다 저게 예배가 생활화가 돼서 계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 드리다 보니까 좀 피곤합니다. 사실 오후 예배가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면요 굉장히 지쳐요. 앉아서 예배할 때도 호흡을 가지고 호흡 입으로 붙어가지고 쭉 그래서 들이킬 때는 코로 쭉 그래서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게 예배 시간에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이 우리는 고치는 게 아니고 회복하고 치유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이 하루 종일 예배 드릴 때 굉장히 힘이 나고 내일까지 피곤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예배 아침부터 막 계속 돼요. 우리 아이들도 뭐 젊은 아이들도 막 지쳐가지고 비빌거려요. 왜 그러냐?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 호흡을 가지고 계속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길게 배로.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돼. 그래서 아픈 사람들 잘 보세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이게 교단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교단에서 전체가 말씀 받는 교단은 전 세계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천주교는 하잖아요. 천주교들 모이면 교황이 메시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교단이 모이면 맨날 회의만 합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만 해. 그러니까 맨날 하자 말자 싸워 싸는 거예요. 자기 의견 갖고 충돌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단은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받고 산업인들 말씀 받고 목회자들 말씀 받고 이렇게 말씀 받는 게 아니라 같이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거든요. 그래서 교단, 또 우리 교회, 또 현장, 그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좀만 이해하면 이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게 다 같이 맞아 들어가니까 쉬워요,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다 맞아 들어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같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단 이렇게 이렇게 교단 훈련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개교에 오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 희한하죠, 그죠? 개교에 와서는 활동을 못 해. 뭔가 이렇게 조금 수준이 그런가 봐요. 그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교단에서 할 때는 본부에서 할 때는 뭐 하나님이 10명이 덤빕니까? 교회는 뭐 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하나님 역사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내가 훈련 많이 받을수록 훈련 안 받는 없는 교회에 들어가면 더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살리라고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훈련 그렇게 받은 사람도 그 어려운 교회에 오면 도망가. 그건 벌써 가짜예요. 아니, 특공대가 훈련을 자꾸 받고 적군도 없는 데가 떨어져가지고 특공대 뭐 할 게 있어, 그죠? 진짜 어디에 가야 되느냐? 문제 많이 들어가서 살려야 됐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생활화 그러니까 맨날 예배 드리란 말이냐, 이게 아니거든. 그죠?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일 성수다. 오늘 아침에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주일을 완전 성수하자. 그럼 월요일 날은 뭐 할 건데요? 월요일 그럼 주일날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냐, 힘을 얻었냔 말이죠. 못 얻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 거냔 말이죠. 여기가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치유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환자나 가족 중에 누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나오면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환자 있는 집은 그렇게 되죠. 뭐 환자 없는 집은 말씀을 받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내가 살아있는 줄 안다. 말씀을 그냥 안 받아도 상관없어.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그냥 오면 되는 건 줄 알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어디서 모여요? 현장에서 모이고 그 현장에 일했단 말이거든. 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았어. 내 현장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현장, 그죠? 교회도 축복의 현장,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오해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어렵다. 왜 그러냐? 세상 일과 그 일을 같이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어렵대요. 생활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쉬웠어요. 세상과 똑같았으니까.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을 함께하잖아요. 24시간. 근데 전혀 그걸 못 누리고 세상살이 하고 교회 생활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말씀과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참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르죠. 그죠? 왜 이런 말을 하냐? 성경은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죠? 하나님이 젊었을 때 모세 보고 출애굽해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 80세 할아버지야. 출애굽해라. 이게 맞습니까? 안 맞는데? 이 얘기는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주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 우리가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것도 없이 홍해를 건너서 들어가자 본 자가 하나님 뭐라 하냐? 성막을 지어라. 그거 안 맞는 말이잖아. 그죠? 돈도 없는 사람 보고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000k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을 갖고 가다가 반절은 내가 볼 때는 다 버려야 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성전을 건축하래. 포로 생활밖에 안 하는 사람들 보고 성전 건축하래. 이거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많이 놓인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죠. 오늘 초대교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보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잖아. 그때 비행기가 있어 뭐 있어, 그죠? 지금 같으면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때 당시는요 모든 족속 어디까지 가냐면 어떻게 가냐 걸어가야 되는데 전혀 안 맞는 말인데 맞았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것을 제대로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주일도 지금 이 시대에 주일 성수하기가 힘들다. 왜? 다 주일에 일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일 성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거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라 그러는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뭐 하려고 하느냐? 수천 년 동안 우리 신앙의 병들어진 부분을 치유하려고 그래요. 병든 부분을 치유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익숙하잖아요. 내 손에 쥐어진 것만 익숙한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하고 예배 성가대 가서 찬양하고 전사님 장로님들이 나와서 대피기도 하고 이게 뭐냐? 영적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계가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초대교회는 이걸 알았어.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도 하고 현장에서도 늘 같이 했던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엄청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찬송한다. 그래서 찬송을 뭐 많이 나와야 되냐, 뭐 숫자가 많아야 되느냐, 뭐 전문가 가야 되느냐 상관없어요. 이걸 알고 하는 사람이 찬양해야 돼요.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할 때 막 굉장히 예배 볼 때 막 신이 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도 하나님은 미리 다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간다 그러는데 이미 비서관들이 가가지고 다 미국 가도 조율을 다 하잖아요. 대통령 가지도 않았는데 경호원들이 가서 경호팀들이 대통령 동선을 다 해가지고요 다 준비 다 해놨어. 그게 예배라니까요. 별로 뭐 아무도 뭐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가잖아요. 나 혼자 갑니까? 같이 가니까.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눈에 안 보이니까 거의 모르는 거예요. 거의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배란 말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아까도 낮에도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이 뇌가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호흡이 지금 여러분이 짧아가지고 계속 목으로만 쉬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런 시간에 오면 계속 졸립니다. 졸리는 분은 호흡이 짧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입구로 갈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숨 떨어지면 죽어요. 일부러 계속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흑암 역사가 무너지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오늘 이것을 완전히 보면 찬송, 기도, 말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교회 이런 데 가서 기웃거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에 가봐야 뭐 다 막 그 얘기야 그 얘기고 막 그래. 이걸 알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야. 뭐 영적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이게 예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은혜 받고 현장 가보세요. 문제가 와도요. 그거를 딱 복음으로 딱 봐버려요. 아, 벌써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니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것만 깨달아도 막 떠나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로 우리가 막 이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자꾸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정신세계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특히 우리 정신 중에서도 뇌부 부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저는 이거를요. 우리 교단에서 메시지가 나오지만 저는 이걸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하도 하나님이 그냥 저를 가난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너무 어렵게 코너다 딱 몰아놓으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거 성경밖에 볼 시간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응답이 될 줄은 나는 알 수가 없어. 참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왔냐?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전도사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뭐 사람이 친절한 것도 아니고 온 천지에서 사람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말씀 달라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가서 전해주면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은혜 받았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뭐가 왔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찬송 안 불렀던 찬송이 뭐냐,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거 안 불렀거든. 나는 악을 골자, 내가 개척교회라면 지겨워지고, 우리 누나들 맨날 개척교회에서 어려워가지고 막 조카들 우리 집에 다 맡기고, 나하고 우리 조카들하고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내 걸 다 빼먹어. 얘들이 다 뺏어 먹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하다 말았다니까. 원래 할머니가 나가지고도 작은 데다가 우리 조카들이 내가 먹을 걸 다 뺏어 먹어. 근데 그런 쫙 가는 거 보고 1살, 2살 차이 애들 나하고 조카하고. 그래도 나보고 얘들이 삼촌 하는데 내가 삼촌이 돼가지고 조카 걸 뺏어 먹을 수 없잖아요. 이게 이 아픔 이러면 압니까? 이 아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어른이잖아. 나는 어른이잖아요. 삼촌이니까. 그래, 조카들이 뭐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양보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기다 마른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 압박과 소름을 다 받고 커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알고 골짜기인데.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어느 교회든지, 어느 연장이든지 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 말씀 붙잡게 만들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왔는, 그래서 온 거예요. 진영이 온 거예요. 우리 믿음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교회가 막 계속 사역을 시키는지만 내가 살 길이 없어. 저녁 12시에 끝났다니까. 12시에 사역을.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은혜를 받을 거니까 살잖아요. 그래서 만난 게 우리 믿음의 교회예요. 참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다 기도첩을 하세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것도 모두 하기 싫으면 찬양팀들은 이렇게 찬양하세요. 아니면 찬양 가사를 계속 읽어요. 외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가대는요, 노래하는 것보다 내는 거 중요했지만 가사를 계속 읽다 보면 거기서 은혜가 되고, 이번 주 메시지가 뭐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읽으면 이게 맞아 들어가죠. 이게 다 맞아 들어가. 그런데 뭐가 사냐? 정신과 이 부분이 다 살아요. 꿈속에서도 막 비전이 생긴다니까. 꿈속에서도. 아무도 아멘 별로 잘 안 하는데 진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요즘 아이고 어디 가서 남의 교회 가서 쳐다보고 와가지고 또 하더라.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들 역사가 일어나거든. 왜? 그걸 한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들 지금 이제 우리 노예에서도 강사로 세우고 그래 이제. 별로 이러면 볼 때 우리 목사님들 현찮게 보이는가 봐. 참 내 기가 차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그랬다니까. 담임 목사가 뭐가 중요한 줄 아냐? 당신들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내가 미치겠다냐? 실수를 해도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야 돼. 이게 제일 힘든 거다. 기다리는 것이. 왜?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세운 게 이유가 있거든요. 그죠? 그 날개를 피고 확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힘들어요. 제가 이걸 몰랐으면요, 아이고 좀 실수하고 그러면 다 잘라버려요. 나가라고 들어가라고 이런다고요. 이걸 알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기를 합니다. 저녁 때 되면요, 좀 한 10시까지 그냥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전에 딱 끄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계속 묵상하다 자버려요. 이렇게 읽다가 자도 돼요. 하나님과 함께 요셉처럼 꿈꾸는 시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귀와 함께 게임하는 꿈을 꾸고 앉았는데 그거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이상하지.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걸 알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알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혼자 가만히 가서 소리 내면서, 현장 가서 소리 내면서 예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현장에서 뭐 했느냐? 정식이 됐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이것은 남들은 몰라. 나만 알고 나만. 눈 뜨고 기도도 눈 뜨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 같은 거 눈 감고 나는 할렐루야 해가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손발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감으에 역사합니까? 딱 뜨고 가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줄 알아. 근데 어디서 차이 나느냐?
문제나 일에 보면 차이가 확 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 식당 가서 혼자 밥 먹을 때는 거의 기도를 눈 뜨고 하지. 밥 나오기 전에 하잖아요. 밥 나오고 그것도 나오자마자 먹어야지. 그거 뭐 또 기도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가지고 다 식어버려. 꼭 다 식어버려. 그렇잖아. 여러 명 먹을 때는 대피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혼자 먹을 때는 주방에서 준비할 때 이미 기도 다 끝내놓고 나오면 빨리 먹고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야. 일하러.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와보면 언제 밥 먹고 이 정식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이 축복을 가지고 딱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해도 흑암은 역사하게 돼 끝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가 뭐 해야 되느냐?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죠? 실제로 24시의 비밀이 딱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24시가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막 일주일에 가서 한 번 메시지를 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래 막 요즘에 막 우리 교단이 다락방 운동에서 많은 말씀 운동에는 이 다락방이 안 열린다고. 내가 다락방 요즘 열리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은 다락방 열리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다 직장 가는 시대다. 여기 직장 안 다니는 손 들어봐요. 직장 안 가는 사람. 우리 교회도 거의 80%가 직장 가죠. 그 집이 아무도 없어요. 가봐야. 다락방하고 미션홈하고 모든 걸 하는 이유가 뭐냐? 요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누가 목사가 안 도와줘도 사역자가 안 도와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20년 30년 동안 말씀 운동할 겁니까?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이거 답답한 일이에요. 그죠? 새신자 때 조금 이걸 세워주도록 딱 말씀 운동을 필요한 거지. 기존 신자에게 죽을 때까지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제자 안 나와요. 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를 도와가지고 도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비밀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수천 년 묵었던 것을 완전히 다 무너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도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직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 뒤면 되느냐? 저는 이렇게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막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울 경제적으로도 이럴 때 하나님이 성전 부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목사가 은혜 못 받으면요. 어떤 장로님이 헌금하려나. 이거 집집마다 들여다봐. 그리고 여기도 없네, 저기도 없네. 낙심이 와가지고 나중에 뭐라 우리 교회는 왜 다 가난하노. 낙심이에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성도를 붙잡고 역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업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비밀 없으면 사업가가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몇 천만 원, 몇 억씩 막 이렇게 결제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 밥맛도 없을 것 같아. 그죠?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최신호 목사님이 집사 때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그 집에서 다락방 해달라고 해서 가니까 막 다락방을 할 수가 없어. 왜? 전화가 막 비비비비 막 계속 오는 거야. 근데 최신호 목사님 집사 때도요 굉장히 느긋해요. 뻔뻔해. 전화 오건 말건 신경 안 써. 그런데 사모님은 막 얼마나 불안해갖고 막 발다발다 뛰어. 막 전화만 오면 막 가슴이 쫄리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사모님 가르쳐 줄게. 내 방법을. 전화가 오면 전화 절대 받지 마라. 첫째 전화 받지 말 것.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해라. 하나님 이익을 누리도록 기도해라. 내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전화를 딱 받아서 그래라. 편안히 오면 전화를 받아라. 받아서 뭐라고 하냐? 내가 안 줍니까? 없어서 안 줍니다. 그래라. 내가 생기면 꼭 다 갚을 거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더 이상 요구하거나 끊어보내라. 그랬더니요, 전화가 오니까 기도하더라고. 평안하니까 받았어. 내가 다 드릴 겁니다. 없어서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에이 그거 조그마한 거 나 그냥 냅두자. 그래. 나중에 기억나면 갚으든지 말든지 해버려. 그런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빚 있는 사람들 임마누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못 누리면 죽어요. 성도들이 살아있는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24시간은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때로는요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뭐냐, 나와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 나와.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맨날 쫓기게 만드는 인생을 만들려고 부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화. 그래, 그럼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보라 그러잖아요. 내 손이 짧으냐 보라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대화 기도. 24시간. 모든 문제를, 그죠? 생각에서 막 자식이 없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맞으니까.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는 그러면 뭐냐?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뭐냐? 이상하게 말씀이 믿어져요.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하는데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이제 지금은 주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릴 적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래요. 자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목사였는데 자기 아버지도 목사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대요. 잠깐만 생각해 봤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내 멋대로 살면 안 되지 않냐.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역사를 맛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뭐라 하겠냐면 하나님 계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뭔가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불이 번쩍한 것도 아니고 어디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딱 믿음을 주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믿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기가 주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조금만 계속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사단이 정말 우리 체질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 된다는 이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우리 교단의 전체 교단 메시지들이 이게 다 그때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토요일 날 정도면 그 메시지 제목이 딱 나와도 대충 알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알아요. 그잖아요. 이게 다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국의 서울에 같은 우리나라의 큰 교회 같은 데는 담임 목사는 아직 주일 설교 하나밖에 안 해요. 그리고 맨날 맨날 어디 교회에서 만드는 수양관 이런 데 가서 하나님 다음 주 하나님 말씀만 계속 묵상합니다. 왜? 그걸로요 교회가 부흥시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부흥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라 그러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 메시지 본부서부터 이렇게 쫙 나오는 메시지. 우리가 여름에도 얼마나 많이 메시지가 나옵니까? 그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어요. 나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 목사님 훈련도 잘 안 하면서
모임도 잘 안 하면서 본부 어쩌고 그래. 내가 속으로 너는 가도 기꾼형이 먹었지만 나는 안 가도 기꾼형이 열렸다 그랬다. 한 주간 메시지를 다 정리해가지고 딱딱 듣고 앉았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내가 동시에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냐? 강단을 준비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 강단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강단 메시지. 나중에 처음에는 안 되는데 이게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수첩이에요. 그죠? 이걸로 힘을 다 그래요. 이렇게 가지고 세 가지를 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이건요, 요즘에는 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 이 차가 너무 좋아, 우리나라 차가. 그리고 핸드폰 이런 데가 너무 잘 돼 있어. 이 메시지를 다 녹음해가지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듣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해보세요. 어느 날 이게 다 연결돼서 뭘로 오느냐? 여러분에게 큰 이걸로 옵니다. 그냥 날마다요, 내가, 그래가 나와.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이게 나와.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힘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을 하려는데 우리 교회 혼자가 못합니다. 전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을 같이 맞춰가야 되니까. 비행기가 방향, 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어떻게 뜨냔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가 거기같이 보이는데. 비행기가 뒤집어져도 하늘이 있는 줄 알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 방향이 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강단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흐름이 있잖아요. 그냥 흐름이. 저는 우리 교회 흐름이 뭐라고 봤느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걸 너무 모르는구나. 예? 지금 메시지들이 구약과 신약을 다 발판으로 나오는 건데 이 발판이 워낙 없으니까 성경을 다 무시하고 그것만 따라가니까 어느 날 이게 공허해져, 사람이. 그건 내 책임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발판으로 사도 바울이나 사도행전에서 나온 예수님도 구약을 발판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나중에 신학 가면 이제 구약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흐름이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또 현장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요 늘 같이 가면서 이렇게 전체가 현장에서 같이 응답받는 거란 말이에요.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과. 늘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런 메시지, 이 현장 메시지 이걸 비도 우리 간사님한테 다 신청해서요. 그러면 그거 다 보내줄 테니까. 1시간만 시간 내서 하루에 어떤 방법이든지 오고 가든지 집에서든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라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는 육신적인 힘하고 달라요. 엄청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필요 없는 우리가 못 되면 말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사업가가 훨씬 힘을 더 많이 얻어야 돼요. 목사보다 더 성령이 더 역사해야 돼요. 직장인들이 거기 현장에서 엄청나게 역사해야 돼요. 여기 뭐 젊은 부부가 딱 앉아있으니까 좋은데, 우리 이한나 선생님은 청주에서 와요. 청주에서. 울 겁니까? 약간 신랑 때문에 오기도 오지만, 그죠? 얼마나 힘을 얻어야 되겠어요. 그 현장에서요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러니까 기도 수첩을 하든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느냐? 요게 오면 끝나면 돼요. 기준이 그것밖에 없어. 1시간 갖고 안 돼. 10분만 해도 은혜 오는 사람은요, 힘을 얻는 사람은 그걸 끝나면 돼요. 말씀. 이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이 말씀은 창조의 힘, 우리 영, 혼, 골수, 관절로 찌개까지 한다 했다. 진짜 질병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이요 24시간 말씀 들으십시오. 그 사는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안 된다.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엉뚱하죠. 계속 다 녹취하세요. 영적인 심각한 문제 있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노트다 써.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나 보라니까. 보약값은 교회에다 헌금하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보약 잡수고 더 하세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돼 있어요.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꼭 계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모든 현장에 오직 왜 예수가 필요하고 왜 복음, 왜 말씀, 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지 오직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진짜 우리 현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느냐? 오직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유일성이 보이는 거예요. 유일성. 그러면서 뭐가 보이느냐? 남들이 안 딘다는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거든요. 저는 옛날에 이걸 모를 때는 목회를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왜 그러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성격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동기들이 많이 결혼식 때문에 왔는데 나보고 얼굴 때깔이 좋대요. 내가 그랬어요. 안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뒤더라 그랬다. 뭐냐? 하나님이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놓았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예요. 다 예배해놨어요. 내가 없으니까 가진 자를 예배해놨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기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암담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계속 가보는 거예요. 계속. 왜? 우리도 외국 같은 데 처음에 가면 아무도 몰라요. 동이 어딘지 서이 어딘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몰라. 근데 몇 번 가면 그게 다 보여요.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 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필요한 거, 필요한 사람, 필요한 방법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 렘넌트를 공부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다 준비해놨어요. 그게 순서만 바꾸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가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래서. 그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렘넌트 7명이 다 뭐냐? 이게 회복됐어요. 렘넌트 7명이 뭐냐? 예배가 생활화가 됐어. 요셉은 뭐냐? 요셉은 그렇잖아요. 그죠? 노예로 갔는데도 전혀 저게 지장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계속 그 일 속에 누려있잖아. 그러니까 뭐 다른 노예도 많을 건데 그 노예하고 이 요셉 노예하고는 달라. 주인이 볼 때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 이 사람은 노예로 쓰기가 아까워. 우리 성도들이 다 현장에서 그런 응답이 오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니까 가서 막 찬송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막 혼자 골방 만들어갖고 막 그 시끄러란 말이야. 그게 그렇게 하면 쫓겨나요.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버렸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7명이 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저 들판에 가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것만 고백한 거 아니야? 다윗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고 우리를 인도한다니까. 자기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한다니까. 그 말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걸 알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 인물들의 특징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저 다리우왕 느부갓네살랑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저 세계적인 왕들 앞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불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예배예요. 다 회복시켜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초대교회, 그죠? 초대교회가 뭘 받느냐? 초대교회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초대교회가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이것들이 막 가장 가난하게 그지 없는 것들이 모여서 뭐 한다니까 우스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냐? 저걸 갖고 있다고 이걸 딱 갖고 있다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제가 우리 사역자들 보고 현장 그건 되게 돼 있으니까 늘 말씀에 은혜를 받아라. 맨날 모여서 그걸 이해를 잘 못하더라. 대부분 이해를 못해. 뭐 때문에 맨날 모여서 우리끼리 그거 뭘 하냐고. 그 하라는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현장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주의 종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현장 못 갑니다. 우리는 다 돈 줍니까? 현장 가서 쭉 가봐야 해요. 응? 저도 그러잖아요. 저녁 12시까지 뛰는데요. 다른 목사님보다 제가 사례비를 얼마큼 받았냐. 우리 목사님이 내가 중간에 들어갔거든. 그때 내가 중간에 그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 전도사 한 분이 사역하다 떠났어. 그래서 그 사람 대신 내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사례비가 얼마냐? 75만 원이래. 그래서 그 올 1년 동안은 그걸 받아야 된대, 나보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시거든. 그냥 딱 원칙이라.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한 사람 빠져나갔으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개척교회로 어디 갔어. 그 사람 보내면서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도사고 나는 목사잖아요. 그럼 초청할 때 다시 편성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 그냥 그 전도사 월급 갖고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하고 비교가 부목사, 담임목사보다 내가 사역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그래가지고 연초에 또 당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지나니까 이제 그 다음 해로 지나가니까 연초 해가지고 딴 사람은 뭐 사례비를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이 골치 아픈 인간이 하나 온 거예요, 이게. 전도사 월급 받고도 죽으라고 뗐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당에서 뭐라고 하느냐. 조 목사는 이렇게 해도 지금 세 사람, 네 목사람 뭐고 한다. 이 사람은 사례비는 올려야 된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죠? 내가 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난 돈 갖고 얘기 안 해요. 왜냐? 내가 어릴 때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모으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막 남한테 돈 안 달라고 해도 그냥 뭐 쓰는데 지장 없어. 없으면 안 써요. 우리는 안 먹어. 그냥 뭐 때문에 쓸 거예요. 그죠? 없는데 뭘 써 그냥. 그럼 내가 목회하면서 비대도 봤다니까. 이렇게 교회적으로 비대, 내 빚이 아니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 비대도 본 적 한 번도 없어. 교회 이름이 내 앞으로 있으니까 내가 뭐든지 부족하면 내 이름으로 해서 그러지. 나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증인이라니까, 증인. 그래서 저는 복잡하면 그 복잡한 거 생각 안 해. 거꾸로 은혜 속에 그냥 들어가 버려. 그냥 은혜 받으러 가버려.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야. 그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손을 떼야 역사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잔머리 굴려도 뭐 나올 데가 없는데. 잔머리 굴려. 근데 우리는 나올 데도 없으면 잔머리 많이 굴려, 그죠? 인본주의 막 쓰잖아, 막,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좀 아는 사람 다 건드려가지고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려. 갈 데도 없어, 이제. 돈 굴러갈 데도 없어. 없으면 죽으면 되는데 안 죽습니다. 하나님 다 살리지.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초대교회처럼 회복할 게 뭐냐? 예배. 오늘 여기서 은혜를 받은 것이 일주일 내내 삶 속에서도 은혜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어떤 방법으로 이걸 찾아내세요? 그 성가대는 찬양으로. 그죠? 교사님들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음 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메시지만 붙잡고 계속 하세요. 교사들이요. 그거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런 분은 진짜 하지 마세요. 공과를 주일 아침에 들어보는 분은요, 하지 마세요. 본인도 살기 힘들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저는 그럼 하지 말아 하잖아요. 랩런트, 앞으로 큰 일을 할 랩런트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 저녁에 힘을 얻으세요. 한번 그거 지켜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예배가 생활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배들은 아무 조건, 아무 배경, 아무 환경도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렸습니다.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정식기도, 이걸 가지고 24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환경과 일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힘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응답의 역사를 찾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오직과 저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다 확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지어조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역사들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